흔히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망망한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바다가 확 끝없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배를 많이 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 타는 일은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잔잔한 바다에 돛을 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낭만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 타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으면 우리 주위에 그 배 타는 즐거움을 노래한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창공에 빛난 별 하늘에 물 위에 비치니 바람은 고요히 불어오느나 내 배는 살같이 바다를 떠난다. 산타 루치아.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아닙니까? 그러나 늘상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은 배 타는 일이 결코 즐거운 일만은 아닌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때때로 풍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큰 배를 타본 것은 국민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울릉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할아버님을 뵙기 위해 그곳에 방학을 보내기 위해 배를 탔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요. 저는 어릴 때 이 노래를 알았어요. 그래서 가판 위에 올라가서 제가 산타 루치아를 5학년 때 벌써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탁 부르면서 조금 있으면 피곤해지니까 들어와 앉아있으라는 어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판위를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당시에는 배가 지금같이 쾌속정도 없었어요. 포항에서 배를 타면 울릉도까지 10시간을 가야 하는데 그날은 17시간을 갔습니다. 태풍이 온 거예요. 바람이 분 거예요. 3시간, 4시간 되어서 멀미가 나기 시작하는데 파도가 몰아치고 말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날 먹었던 것은 다 고스란히 반납하고 그 전날 먹은 물까지 반납하고 제가 배에서 내리면서 한 달 울릉도에 있을 건데 뭐부터 걱정했냐면 육지에 어떻게 돌아가냐, 차라리 여기서 살까. 정말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배 타는 일이 그렇게 괴로울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아는 사람만이 인생은 항해라고 하는 말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의미 있게 살고자 노력해 본 사람만이 인생은 항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의 인생에는 순풍이 불어옵니다. 바다는 잔잔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일까요? 늘 그러할까요? 아닙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는 태풍이 불어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파도가 몰아닥칩니다. 그리고 어떤 배들은 그 파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부서진 배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배가 부서지고 나면 그곳에 수많은 잡동사니들이 떠다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을 신방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 상담할 때 저는 그 떠있는 조각조각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어릴 때 받았던 부서진 배의 자국 때문에 그 응어리를 안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부부간의 갈등, 수많은 일들 때문에 부서진 배 조각을 잡고 허우적거리는 구원을 요청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TV 장면을 통해서 수많은 이러한 장면들을 이미 보아왔지 않습니까? 50년 만에 가족을 만나 통곡하는 이들, 저 역시 TV 앞에 앉아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 무슨 비극입니까? 물론 50년 만에 만났으니 다행한 일이요 기쁜 일이지만은 그것은 결코 기쁜 만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는 슬픈 사연이 담긴 만남이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심부름을 다녀오기 위해 가게에 갔다가 생이별을 당한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두고 53년을 헤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만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에 있는 53년 동안의 풍랑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남의 일로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는 파도가 잘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간의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53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눈은 이미 다 메말라 있었어요. 너무나 몸이 쇠잔한 나머지 눈물샘마저 다 말라버리고 그냥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영원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3박 4일을 뒤로 하고 헤어지는 그들의 통곡 소리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풍랑 많은 인생을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이 거친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우리는 어떻게 항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 이 중요한 하나님의 대답을 얻어 남은 생의 거친 파도를 훌륭하게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항해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여정은 없습니다. 4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사도 바울, 이제 이 27장의 항해를 마지막으로 그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순교하고 맙니다. 때는 AD 59년 늦은 8월이었습니다. 오늘이 8월 셋째 주니까 오늘 27장 1절이 시작하는 이 본문이 아마도 8월 2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는 그 즈음에 바울은 호송됩니다. 바울의 호송을 맡은 자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대장 정도가 되겠죠.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어디에 실어갔는가? 죄수를 전문적으로 호송하는 배에 태운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배에 태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는 상인들이 같이 탔습니다. 군인들도 같이 탔고 죄수들도 같이 탔고 사공들도 다 같이 탄 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 혼자 그 먼 여정을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돕는 몇 사람이 같이 탔다고 얘기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7장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누가 같이 탔어요? 아리스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 대신 회당에서 고통받았던 아리스다고, 사도 바울의 비서 노릇을 했던 아리스다고가 같이 이 배에 탔어요. 누구나 같이 탈 수 있는 배였기 때문에 아마 망을 보아 같이 타서 사도 바울을 돕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드라무떼레예요. 그건 지명 이름이에요. 누구죠? 저를 쳐다본다고 대답이 나오나요? 2절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입니까? 데살로니가입니까? 아니죠. 누구죠? 누가?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가라고 했으니까 누가가 같이 탔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홀로 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배에 동성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드디어 배는 출항하게 됩니다. 오늘 3절과 4절 오늘 본문을 제가 조금 더 강의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배는 바로 지중해를 질러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계절에 의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폭풍이 많이 오는 계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브로 해안을 따라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들렀던 구브로 해안을 따라 미항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 로마에 가야 되는데, 이탈리로 가야 되는데 도저히 계절상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왜? 겨울에는 지중해에 폭풍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항에 머무를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겨울을 어디선가에 나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미항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이 겨울을 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백부장과 선주는 고집하기를, 우리가 지내기에 이 도시는 너무 작다. 저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야 상인들도 장사를 할 수 있고 군인들은 좀 쾌락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베닉스까지만 여행하기로 하고 배를 몰아갑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아니, 금식하는 절기하고 항해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는데 주를 위해 금식하고 난 다음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항해를 하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오늘 이 금식하는 절기는 무엇이냐 하면 Day of Atonement, 속죄일입니다. 유대인 원력으로 인하면 7월달이고 오늘 우리의 양력으로 말하면 9월 하순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중해의 기후를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지중해는 여름이 길고 가을이 굉장히 짧아요. 가을이 왔는가 싶으면 어느새 갑자기 겨울이 들어닥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중해에는 뭐라고 별명을 붙여놨냐면 지중해 계절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지중해의 계절이 너무 특이해서 지중해 계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막 가을이 왔습니다. 백부장과 선주가 보기에 가을이 오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하늘이 높습니다. 갈매기가 떠다닙니다. 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1차, 2차, 3차 수십 년을 여행을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를, 사이프러스 섬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수많은 경험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여행의 위험을 경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립니다. 백부장이요, 이번에 가면 우리가 굉장히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겨울을 지내십시다. 그러나 선주가 듣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선주의 말을 더 듣고 출항해버립니다. 가을이 너무나도 짧았기 때문에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아니나 다를까 가을은 다 지나가 버리고 겨울이 닥쳐버립니다. 그리고 태풍이 불어왔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들이 만난 태풍의 이름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었어요. 지중해에는 항상 겨울마다 태풍이 옵니다. 우리와 반대죠. 여름에 한국은 반드시 태풍이 와요.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느냐 비껴가느냐의 문제지, 태풍이 없었던 여름은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지중해가 그랬어요. 계절이 되자마자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 닥칩니다. 드디어 이 배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철로 만든 배들도 이 유라굴로 태풍을 지중해에서 만나면 뒤집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기예보를 미리 보고 유라굴로 태풍을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목선이었겠습니까? 17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 1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조금 더 깊이 보십시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어디에 걸릴까 두려워 스러디스. 스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스러디스가 뭐냐 그랬더니 지난번 어떤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사람이 아마 걸리면은 쓰러지는 데가 스러디스 하는 데가 스러디스 아니냐 그럽니다. 그 뭐 어지간히는 맞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스러디스는 뭐냐 하면 태풍이 불면 물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바다 밑에도 엄청난 지형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이 소용돌이치니까. 근데 어떤 때 태풍이 불면 바다 밑에 큰 모래섬이 하루아침에 생겨버려요. 그 깊은 바다, 50m, 100m 되는 바다에 모래가 모여갖고 싹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스러디스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모래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당시만 해도 배가 쭉 가다가 이 모래섬에 딱 걸려갖고 배가 서는 날이면 꼼짝을 못합니다.
다음에 태풍이 일어나서 이 모래섬이 없어질 때까지 그 배를 누가 들어올릴 겁니까? 기중기가 있습니까? 그대로 모래 위에 떠 있어야 돼요. 망망대해 한가운데 배가 갇혀 있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 음식이 떨어져서 이 스르디스에 걸리는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 가면서 스르디스에 걸릴까 싶어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뭘 내리고 연장을 다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배에서 연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연장도 다 버려버립니다. 18절 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뭐를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그 다음 날은 다 풀어버려요. 19절 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뭐를? 기구를 저희 손으로 다 버려버려요. 여러분, 연장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돛치며 키를 맞추는 배를 운항할 수 있는 노며 모든 것을 다 벌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연장도 없죠. 배를 다루는 기구도 없죠. 짐도 다 버려버렸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부부간의 관계도 파괴되어져 버리고 자식들은 삐뚤어 나가고 내 사업은 흔들려 모든 것을 다 버린 이 시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험한 인생의 풍랑을 항해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해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뭐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헬라어 말로 유드이메인 하는 단어예요. 신기하게도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이 22절에서 25절까지 2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직역하면요, 즐거워하라. 너희 마음을 기쁘게 가지거라. 안심하라. 여러분, 이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이때에 언제 이 말을 했습니까? 육지가 보일 때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질 때였어요. 도구도 다 버리고 연장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이제는 살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폭풍이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폭풍이 여전히 불고 있고 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파도는 몰아닥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 외치기를 안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배를 탄 270명 가운데 누구도 그런 소리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누가 감히 그런 소리를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홀로 일어나 그 모두 두려워하는 270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이제는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두려웠던 사람입니다마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다름 아닌 276명 가운데 사도 바울 홀로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그러면 기적의 연속만 생각합니다. 태풍 속에서 무엇이 신앙이냐?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면 다 태풍 속에 있는데 270명 가운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홀로 바람을 보내서 휙 날려 잔잔하게 하셨더라. 이러면 기적이 돼요. 그래서 간정집회하고 다녀요, 살아난 사람들이. 나 여러분, 신앙이 그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두가 태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사도 바울만 홀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도 바울에게는 태풍이 멎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태풍은 똑같이 다가왔습니다. 파도도 똑같이 다가왔습니다. 두려움도 똑같았습니다. 모든 환경이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의 태도만은 유독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똑같이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홀로 태도를 달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월 전에 탄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을 줄 압니다. 탄광이 쭉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굴이. 그런데 가운데가 무너져가지고 양쪽 사람들이 갇혔어요. 그래서 구조작업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각에 양쪽에 갇힌 사람들의 불을 똑같이 뚫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었는데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시체로 발견되었어요. 이유가 뭘까? 공기가 투입되지 않았나 조사해 봤더니 아니에요. 물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하는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살아있는 그쪽 한쪽 사람들에게는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전화선이 끊겼다는 겁니다. 전화선이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정보가 주어집니다. 거기 살아있어? 예, 살아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 지금 기중기가 대관령에 도착했대. 2시간이면 팔 거야. 지금 얼만큼 팠어? 5m를 내려갔어.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이러고서 일주일 열흘을 견디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이 배가 고팠고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참을 수 있었어요.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 곳에서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언제 이 굴이 파질지, 지금 저 위에서 내가 무너진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낙심이 가득 찼습니다. 배가 고파 죽은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요, 소망이 없어서 낙심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입니다. 모두가 같은 태풍 속에 있습니다. 같은 위험 속에 있습니다. 같은 고난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소망을 품고 그 풍랑을 지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 오늘 예배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경청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시간 몇 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가끔 TV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자연을 방송하는 거예요. 동물들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동물의 신비, 이런 거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물고기 하나를, 생태를 소개해 주는데 제가 아주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물고기 가운데도 바다 밑에서 사는 것 같지만은 대부분의 물고기는 바닷물로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호흡을 해요. 아가미로. 그러나 바다 밑에 살지만은 공기를 마셔야 하는 물고기 아닌 물고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물고기라 그러지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고래 같은 거. 고래가 바다 밑에 한 30분씩 이렇게 다니니까 산소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어떻게 합니까? 30분 정도에 한 번씩 올라와서 푹 하고 품고서 산소를 들여 마십니다. 이 아프리카에 사는 작은 물고기도 그러했어요. 물속에 1분을 잊지 못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물고기가 알을 낳을 때는 바다 밑 20m까지 내려가서 일주일을 밖에 나오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알을 놓을 때는 산소가 자동 보충되나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알을 놓을 때 저 밑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살펴보고 한 결과 거기에 놀라운 실 같은 것이 하나 바다 위로 올라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마치 거미줄 같아요. 그 가느다란 줄이 물고기 배에서 쭉 연결이 되더니 20m 위에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와서 확대해 봤더니 웬일입니까? 그거는 하나의 튜브였어요. 그 튜브를 통해 물고기가 산소를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튜브는 거미줄과 같아서 풍랑이 아무리 와도 끊어질 염려가 없어요. 웬만한 물고기가 지나가도 그냥 유연성이 있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느다란 튜브에 의지해서 이 물고기는 알을 낳은 일주일 동안을 20m 바닷속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 이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풍랑이 불어닥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풍랑이 오다가 5m 앞에서 스톱하였더라. 여러분,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암에 걸릴 확률은 똑같습니다. 실망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도 똑같습니다. 교통국에 조사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환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태풍이 불어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우리에게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위로가 있기에 자신의 마음만 안심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주위에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주위의 사랑까지 안심하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폭풍이 몰아치는 풍랑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풍랑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연결해야 합니다. 인생의 태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인생의 풍랑에서 벗어나는가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할 일을 하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돼요.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이물이 뭐예요? 이물인가? 전물 아니고 이물인가요?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 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한국말인데 고물이 나오죠. 신품이 나오고 고물이 나오고 저물이 나오고 이물이 나오고 거루가 나오고 그룻줄이 나오고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여러분 고물 그러면 대충 아실 거예요. 뭐죠? 배의 뒷부분에 있는 편편한 부분을 고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이물은 뭡니까 그러면? 배의 앞쪽에 있는 좁은 편편한 데예요. 여러분 배에 가보시면 선장이 있고 그 앞에 편편한 데가 있어요. 그걸 이물이라고 그래요. 거루는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얘기하면 구명정입니다. 큰 배들은 옆에 어떤 배를 몰고 다니죠? 메고 다니죠? 작은 배를 메고 다녀요. 왜? 비상시에 그 배를 타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거루라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 그 배에 누가 탔다고 그랬어요? 상인들도 탔고 사공들도 탔고 군인들도 탔고 죄수들도 탔어요. 근데 배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사공들이 가장 잘 알아요. 사공들이 보니까 모든 연장을 다 버렸어요. 배를 돌릴 수 있는 도철 다는 줄도 다 버리고 다 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상 잘 안착하기가 어려운데 이 배가 파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배가 파손되면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거루를 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선원들에게 차례가 돌아올까요? 누가 제일 먼저 타겠어요? 총 가진 놈이 장땡이라고 군인들이 총 겨루고 꿇어앉아 그리고 지들끼리 타고 가면 지들만 죽겠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고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배의 깊이를 쟀어요. 배의 깊이가 아니고 물의 깊이를. 이 사공들은 육지가 가까움을 어떻게 하는가? 그 당시에는 냄새로 알았다고 합니다. 육지에서 부는 냄새가 달랐다고 그래요. 두 번째 방법은 바다의 깊이를 재는 거예요. 깊이를 재는데 점점 바다의 깊이가 얕아져 오면 육지가 가까웠구나. 이 사람들이 바다의 깊이를 재고 나서 육지가 가까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배를 통해서 이제는 육지를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고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뭘 내리냐면 거룻줄을 내린 거예요. 작은 배를 내린 거예요. 왜? 지들끼리 뺑소니 치려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이 거룻줄을 타고 도망가는 날에는 우리는 다 죽고 만다. 그래도 배에는 사공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다 먹으라고 권합니다. 2주 동안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해군 본부에 계시는 군목 목사님을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은 배를 자주 타서 좋으시겠어요. 아유 좋다니요. 저는 많이 안 타지만 배 타는 게 괴로운 일이에요. 병사들이 말이죠. 80km 나가던 병사들이 어느 날 한 보름 배를 타고 풍랑이 심한 날 타고 오면 10kg씩 빠진대요. 왜?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잠을 잡니까? 나중에 졸리니까 풍랑이 막 올 때는 어떻게 자냐면 침대에다가 뿅꽁 자기 몸을 묶는데요. 안 그러면 침대에서 떨어지니까. 그러고 잠을 청한대요. 여러분 그게 잠이 오겠어요? 그냥 대충 자지만은 왈칵 쏠리는데 10kg씩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보름간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배에 남아있는 떡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다 떼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어야 살지 않겠느냐? 이 떡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다 떡을 나눠줍니다. 3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뭐를 위하는 것이요?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고 그랬으면 이젠 기다리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해준다 그랬으니까 뭐 하려고 그 거루 작은 배를 사용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공들을 붙잡아요. 수고스럽게. 앉아 기다리면 되지. 음식은 또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줄 건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공들이 거루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을 때 그들을 막았고요.
먹지 않고 사람들이 275명이 다 배 위에 엎드러져 있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권하며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공이 필요했습니까? 왜 먹어야 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교훈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될 텐데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아니하고 늘 우리 보고 너는 이 일을 하거라, 너희는 이렇게 행하거라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입니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돌을 치우라 그럽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저 바위산 같은 데를 굴을 뚫어가지고 앞에 돌을 막아놨거든요. 근데 그 돌은 장정 서너 명이 겨우 옮길 수 있을까 말까 한 무거운 돌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사람들 보고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아 그래요. 왜요? 나사로가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몸에 있는 천을 풀어주거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굉장히 애쓰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담요로 여러분을 똘똘 말아서 놨어요. 그리고 끈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일어서서 나오려 그러면 그 고생이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발로 그냥 담요를 좀 느슨하게 한 다음에 몸을 탁탁 튕겨갖고 겨우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걸어 나왔을까요? 제 생각에 이러고 걸어 나왔을 거예요. 나사로가 이러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고 걸어 나온 나사로 보고 사람들 보고 풀어주라 그럽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릴 때부터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그냥 돌도 그냥 두신 채로 예수께서 무덤에 가시더니 점잖게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한순간에 그 몸에 동인 천들을 깨치고 장풍으로 돌을 날리더니 걸어 나오더라. 아, 여러분, 성경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소경을 눈뜨게 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눈을 뜨거라 그러시면 될 텐데 진흙을 이겨갖고 수고스럽게 눈에다 바르시더니 뭐라 그래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소경이 실로암을 찾아 씻기가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발라준 흙이니까 이 흙이 떨어질까 싶어서 소경은 이러고 걸었을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이 어딥니까? 나 실로암에 가야 돼요. 겨우 그 물에 가서 씻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발라준 진흙을 실로암 물에 가 씻는 그 순간 그 소경의 눈이 떠여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보충적인 의미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혼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그냥 뛰쳐나오게 하실 수 있었고 소경을 그냥 눈뜨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노력을 거기에 첨가시키십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않고 풍랑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바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잉 747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터네이도를 타는 겁니다. 저는 텍사스에 살아서 터네이도를 가까이서 봤어요. 영화로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만 그 터네이도가 불면요, 놀랍게 주차했던 차가 날아가요. 빙 날아가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날아가는지 아세요? 소가 날아가요. 매 하고 날아가는데 어떤 소는 죽지만은요,
놀랍게 어떤 소는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백리밖에 가갖고 소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았어요. 소나기가 오고 난 후에 여러분의 마당 위에 떨어진 미꾸라지 같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토네이도를 태워서 그냥 비행기로 공수해서 가나안에 그대로 떨어뜨리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40년간 그들을 광야에 지내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요청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한순간 가나안에 옮겨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는 가나안을 차지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영적인 가나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인생의 태풍을 한마디로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풍랑을 지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할 일을 하거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 때문에 풍랑에 우리를 남겨두신 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주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떤 사람을 한번 상담했어요. 그 사람은 담배를 못 끊어요. 교회를 나온 지 7년이 됐는데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끊으라고.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래도 건강이 안 좋지만 하나님께 저는 건강을 위해 정말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제 건강을 회복시켜 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하나님이 당신 건강을 회복 안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담배를 피면,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암에, 폐암에 걸릴 확률이 60배라고 그래요. 몇 배요? 60배. 담배를 안 펴도 담배 피우는 옆에 사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2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배 피우면, 남편이 담배 피면 부인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못 피게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담배를 피면 자연법칙에 의해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내가 담배는 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담배를 끊거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약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술에서 나으면 그것이 의사가 낫게 한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함정에 빠지고 있어요.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을 등한히 해버려요.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데 하나님 내 신앙을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마땅히 끊어야 할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끊지 않아요.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보지 않아야 할 TV 비디오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과 내 유혹에서 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할 일을 오늘 지금 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습관을 끊어버려야 합니까? 어떤 생활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까?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합니까? 인생의 풍랑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연결해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할 일을 우리 모두 하십시다. 1912년 영국 사우스 샘프턴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뉴욕으로 출항했습니다. 근데 신문 기자들이 뭐라고 썼냐 하면 그 배가 출항할 때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그게 별명이었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제작되었는지, 이중으로 되어서 빙산이 부딪혀도요 또 한 막이 있어서 가라앉지 않게 해놨어요. 근데 그 배가 출항한 지 28시간 만에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1515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별명을 가진 그 배는 지금도 4,000m의 수심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이름은 타이타닉 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일 거예요. 성공하셨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셨나요? 순풍이 불어옵니까?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자부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굳건해지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언젠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 계십니까? 파도가 몰아칩니까? 두려우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파도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 풍랑 파도를 많은 인생을 지나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연결해 있으십시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 풍랑 속에서 잘못 대응했음을 주 앞에 자복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도망친 선원들과 같이 가족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혼자 목숨을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죄수를 죽이려던 군사들과 같이 남을 죽이고 나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남은 생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행함으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사도 바울이 275명의 사람을 구원했던 것 같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할 일을 내가 오늘 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증거자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4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큰 바로 무서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그동안 수많은 풍랑들을 만나며 말씀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을 자복합니다. 오늘 나와 우리의 가정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태도로 이 풍랑을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예물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을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일일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 인생의 폭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유히 건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